반갑습니다. 우리가 11월을 가리켜서 추수의 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감사의 절기 그럽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들이 11월 달에 들어있고, 그리고 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나눔의 달, 베푸는 절기,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마는 오늘이 12월 첫 주일로 베풀고 나누는 그런 계절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베풀고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고 복 받는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 목사님도 도대체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믿죠. 그렇게 대답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의지와 결단과 또 나의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분도 있을 텐데,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각오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간혹 보면 이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각오한다고, 아무리 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다짐을 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해요. 2달, 석 달, 1년, 2년은 가는지 못해도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냐?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의 의지와 각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어떤 의지나 각오를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 밑으로 회개하고 나오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예스로 아니면 아멘으로 믿는다고 고백할 때, 그리 하겠다고 고백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액셉트하는 것,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이고, 또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은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사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간혹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어지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옛날에 우리 오래됐습니다만은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목사님이 예수 믿어지는 것이 참 기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입니다, 그 말을 지금도 제가 늘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이건 기적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
본당이든 파킹낫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답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하신 말씀인데, 저 말을 간수의 입장에서 아니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어떤 이야기 될까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은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인데, 간혹 보면 내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교회 나서 헌신봉사한 이것이 나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면 목사를 위하여 내가 헌신을 해주고 봉사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는요, 가족들이 아빠로 인정만 해주면, 아버지로 인정을 해주면, 가장으로 인정만 해주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돈 버는 거 힘들지 않아요. 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돌아왔는데 정말 아이들이 건강하기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기만 하면 몸이 파김치가 돼도 부엌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거 힘들지가 않아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나를 위해서고 나의 가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성수주의라고 또 헌금을 하고 아니면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자세는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왜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면 그 아빠와 엄마처럼 힘들어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하여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참 많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교회가 내 뜻대로 해주기만을 원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사실 사례받고 목회하잖아요. 사례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감에서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 얼마나 한심스러울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간혹 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가 목사의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로 바라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교인들과 우리 교육자들, 사역자들이 목사의 내 뜻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간혹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이지 결코 목사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부교육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사역자들 이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역자나요 사역자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뭔가를 주면 좋아하고 주지 않으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도 뭐 예는 아닙니다. 저도 누군가 나에게 뭘 주면 좋아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장사가 잘 됐어, 아니면 누가 뭘 줘가지고 그렇게 주면 좋아할 뿐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은혜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저분 참 복이 많다,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위에 보면 이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주려고 합니다. 자,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말 무엇이든지 어떻게 내가 저 집사님께 뭐 좀 줄 것이 없을까, 그래서 뭐 둘이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제 아내도 간혹 보면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뭐 부시렁부시렁 뭐 소리가 나서 가만히 보면 뭘 찾는다고 야단이에요. 그럼 뭘 찾느냐 그러면 누구 뭐 좀 생각이 나서 그걸 좀 찾는다고. 이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홈리스 피플을 보게 되면 저분 참 저 바깥에서 저렇게 추워서 저렇게 잠이나 제대로 잤을까, 담요 한 장이라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참 남을 섬기고 주려고 하는 그런 일에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도 들어오는데요. 사실 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처럼 이렇게 나누기 좋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받으려고만 하잖아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든지 그 받는 일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특별히 이 목회자들은 앞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목회자는 절대로 받는 일, 이런 데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간혹 이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제 신방을 가면 어떤 집가 뭐가 이쁜 게 있어요. 이쁜 게 있으면 그거 참 이쁘게 이뻐요. 아유 참 이쁘네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 이쁘다는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참 집사님 이거 참 이쁘네 이러면 그 집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아이고 이거 이쁩니다, 아이고 집사님 이거 잘 해놨네요, 이런 말 칭찬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조심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받는 사람은 왜 자꾸만 받으려고 할까요? 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이 늘 넉넉해도 자기 부족에 허덕이며 살아가게 되고, 또 감사는 없고 늘 불평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는 사람은요, 있어서 주든 뭐 없어서 주든 간에 어떻게든지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첫째 하나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사람이야말로 두 번째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난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그 장로님들을 불러 초청을 해서 이제 건면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지금 아주 해안으로 새기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그 지식 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또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뭐 이벤트 가지고 목회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자, 그리고는 또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너희는 모분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받는 것도 분명 복 틀림없습니다. 받는 것이 복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받는 것도 분명 복이지만 그러나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설교에서 지금 인용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짧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한 두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그 부자를 따진다면 지난 인류 역사 이래로 뭐 지금 뭐 빌 게이츠나 아니면 그 외에 더 이제 큰 부자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그 미국 역사나 전 세계 역사를 따져보면 지금까지 일정하게 그 시대적인 그 물가를 계산해 가지고 누가 제일 부자였냐? 당연히 1등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한 6등, 7등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은 더 많이 내려갔죠. 자, 이렇게 이 세계적인 부자, 제1의 부자가 록펠러였는데 이 록펠러는요,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참 수많은 대학교, 도서관, 교회, 병원을 세웠습니다. 뭐 뉴욕에 가면 그 관광지가 하나 됐죠.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그 리버사이드 처치를 비롯해서 이 록펠러가 교회를 몇 개나 세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4,928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록펠러가 처음부터 베풀면서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록펠러가 55세가 되던 어느 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닥터가 당신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는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때까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록펠러가 돈밖에 모르는 더러운 부자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55세까지요. 자, 1년이라는 이 사형 선고를 받고 병원 복도를 걸어나오고 있는데 병원 복도에 보니까 성경 구절이 써있는 액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써져 있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물론 뭐 성령님이 록펠러의 마음을 그 순간에 감동시키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순간에 그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동안 돈벌레처럼 살아온 자신이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어머니가 해준 그 유언도 잊어버리고 지난 54년 동안 너무나 돈밖에 모르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왔던 그런 지난 날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베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1년밖에 못 사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뭐하지? 다 나눠야지. 그래서 베풀기를 시작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거예요. 1년밖에 분명 못 산다고 했는데 아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가면서 몸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뒤에 죽을 목숨이었던 록펠러가 여러분 몇 년을 더 사는지 아십니까? 43년을 더 살아서 지난 1937년 97세를 살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사실 이 록펠러는 히스기야보다 훨씬 더 많은 43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고국인 한국의 1960년 통계에 의하면 1960년대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냐? 56세였습니다. 56세. 평균 수명이 지금은 뭐 평균 수명이 81세, 2세인데 몇십 년 전에 1960년대만 해도 56세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록펠러는요, 1960년대가 아니고 그보다 한 30년 전인 1930년대 벌써 어떻게 97세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장수한 것입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이 록펠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셨죠. 록펠러로 하여금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정말 주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의 배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록펠러가 이 자꾸 주면서 느끼는 그 행복, 그 기쁨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작용했을까요? 몸 안에 엔돌핀과 다이돌핀을 계속 왕성하게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 육체 또한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죽을 임시의 록펠러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기 54년은 돈을 벌고 그 돈을 지키느라고 정말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후반기 43년은 주 안에서 베풀면서 살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쯤 나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2월 달 됐는데 지난 한 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몇 번이나 얼마나 베풀면서 살았나? 여러분 한번 무엇을 얼마나 주었습니까? 물론 뭐 요즘에 만나지도 못하니까 커피 한 잔도 대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내가 무엇을 받았나? 받은 것은 얼마나 되나?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 혼자 옮겨지고 이대로 살렵니까? 아니면 베풀고 30배, 60배, 100배를 더 받으면서 살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뭐 목사님이 협박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협박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록펠러처럼 복받고 사는 비결을 제가 지금 성경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면 없어주는 줄로 생각합니다. 자꾸 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은요, 나이 많은 분인데 그분 참 두뇌가 너무너무 인색한 거야. 얼마나 인색한지요. 좋은 집에 삽니다. 그런데 겨울에 추워서 벌벌벌 떨고 그 밍크 옷을 입고 다니면서 이 힐을 추운데 힐을 틀지 않아요. 전기세 아깝다고. 아니 저거 수천 불짜리 밍크 옷을 매 입고 다니지 차라리 돈 20불 30불 들이가 전기 힐을 틀고 그렇게 지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돌아가셨는데 나는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불쌍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전혀 누리지 못하고 아둥바둥 하다가 결국 그 가족들, 아들, 딸들에 의해서 그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결국 실컷 고생하고 죽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면 내 주머니가 비죠. 비는 것은 틀림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을 때, 구제를 했을 때에 지금은 내 주머니가 비었어요. 지갑 비었어요. 그런데 그 지갑이요, 그 빈 지갑이 오래 갑니까? 잠시만 빕니다. 잠시만 빕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머니가 비게 되면 즉시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를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압니다.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내 주머니가 비면 오래 안 가요. 어떤 날은 그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날 채워주시더라고. 언젠가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텐데, 미국에 와서 한 6개월 동안 그 LA 한인타운에 살다가 저 벨리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우리 작은 딸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3학년 끝나고 왔으니까 4학년 5학년인데 이 아파트에 사는데 TV가 이제 12인치짜리인가 14인치짜리인가 12인치짜리 조그마한 게 있었어요. TV 아빠, 우리 TV는 한 대 사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들 보기 쪽팔린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 성탄절에는 그 TV 한 대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조금만 한 2달만 기다리라. 12월 달 됐습니다. 12월 초가 됐습니다. TV 한 대 한 400~500불 주면 사는데 돈이 모아졌는데 근데 어디에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한 2가정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성령님이 감동을 강하게 주시는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딸 둘을 불러 앉혀놓고 TV 한 대 살 돈이 마련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TV 우리가 한 6개월만 좀 이따 사면 안 될까? 너희들 한 6개월만 좀 참고 이것까지 구제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딸 둘이 즉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어느 집에다가 구제를 했는데, 2집이 구제를 했는데, TV가 지금 오늘 당장 살 수 있는데 TV가 오늘 못 사잖아요. 구제를 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그 다음 날인가 연락이 와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메이커 기억이 납니다. 미국 요즘에는 그 메이커 없는 것 같아요. 제니스라는 미국 전자에서 나온 그 TV가 아주 나무로 이렇게 잘 튼튼하게 만든 TV가 25인치짜리 TV 한 대가 그냥 선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떤 가게에 디스플레이 해놓은 건데 결국 가게를 정리하면서 우리 생각이 나서 죽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저는 한 번, 2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가 잠시 비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내 주머니가 비도록 내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한 3가지가 나와요. 첫째 하나는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어, 그다음에 안겨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면, 나누고 베푸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주시냐? 누르고. 여러분,
이 누르면 그릇에 담겨 있는 곡식든 뭐든 이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죠. 거기다 또 한 단계 더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시면 또 좀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오늘 그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되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슴에 안겨준다는 거야. 우리 손에 잡혀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요, 이 받는 자의 삶의 자세에서 주는 자의 삶의 스타일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입니까? 나 닮으라는 거예요. 나 닮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삶의 스타일, 주는 자의 삶의 스타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독생자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무슨 말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만 주겠느냐. 그 아들 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함께 구원 얻은 내 영혼의 집인 육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프랑스의 그 유명한 과학자고 철학자인 그 파스칼이 그것은 그 팡세라는 그 작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구분해 보면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인간은 거미 같은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미 같은 인간이 있고, 세 번째는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거미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거미줄을 쳐놓고 지나가는 그런 벌레들을 잡아먹는 뭐 함정과 올무를 파놓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돈을 뜯어내고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미 같은 인간. 그 다음에 이제 개미 같은 인간. 개미는 뭐 우리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까? 그렇게 뭐 큰 해를 끼치지 않아요. 그럼 개미는 뭘까요? 개미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은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개미다. 그래서 오늘날 개미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꿀벌 같은 인간은 무슨 뜻일까요? 꿀벌 같은 인간, 이 꿀벌은요 그렇게 뭐 그냥 열심히 이 꿀을 채취해서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꿀벌 같은 인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주느냐, 얼마를 주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줘야 될까요? 제일 먼저 사도행전 3장 8절인가요? 거기 나오는 베드로가 주었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것까지 채워주시마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예수 이름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는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마음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이래로 움켜쥐고 망한 사람들 많이 있죠. 반면에 나눠주면서 흥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 나눠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나 나눠주는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나눠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눠줄까요? 나눠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주일도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에서 주님이 찢은 그 살과 주님이 흘린 그 피를 진심으로 받은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시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여러분 모두 지금까지도 정말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주 2020년 12월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 움켜쥐고 망한 사람이 아니라 주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이 땅에서도 여러분 넉넉한 그런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